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소수의 부유층을 빼고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부유층들은 대부분 귀족들과 지도자들이었죠. 일반 서민들은 밭이나 포도원을 담보로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힘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고합니다. 담보 잡혔던 집, 포도원 돌려주자. 이자 받지 않겠다고 결의해라. 또 구워준 돈의 일부를 돌려주자.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설득력 있게 연설을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느헤미야가 먼저 또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첫날부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형제 모두 월급 받지 않고 일합니다. 솔직히 월급 안 받아도 죽지 않을 재산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직자라 그래도. 또 땅도 사지 않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그 땅을 근거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 수단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다들 하는 관행들이 있었고 또 다들 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례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말은 정확한 단어의 개념보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신드릴 교수님이 이 구약 교수님인데 구약에서 이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묘한 성격이 있다. 경외는 섬긴다는 말과 같이 쓰여서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신뢰, 믿음이라는 말의 동의어로도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경외라는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인간과는 완전히 초월한, 그래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냐는,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요런 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내 옆에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맡겨진 사명, 총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앞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그는 불쌍히 여겼고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기도하는데 참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행위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행위. 아니,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합니까? 절대로 온전한 행위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나를 아시는 내 아빠니까. 내 수고를 아세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애씀을 아시고, 물론 인간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내 마음 주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정말 애썼습니다. 주님 모든 거 기억해 주시고 좀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크고 두려우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난 그의 아들로서의 친밀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